사랑하는 유년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또 힘들고 불편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모두들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각자 처한 곳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되었는데요. 비록 우리들에게 불편함도 있고 또 익숙하지 않아도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오늘 최선을 다한 예배자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의 주인공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함께 주역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3월 22일 유년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도 세상 만물을 섭리하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곤고함과 두려움 가운데서조차 우리들의 소망은 아버지에게만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여전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참으로 힘든 한 주간의 걸음을 잠시 멈추고 유년 가족들 각자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려 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그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주의 음성으로 우리 성도들을 만나 주시며 하여 주님의 큰 은혜로 채워지고 결단하고 새힘 얻고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복된 예배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70장 찬송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생명으로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이 세상의 코비드-19에 묶여서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죄악을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비드-19으로 인해 불안해하는 시국에 있습니다. 이 상황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의 힘이시며 고통받는 사람의 위로가 되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어 주님의 길과 주님의 구원을 깨닫게 알게 하옵소서. 코비드-19의 퇴치를 위해 애쓰는 정부관계 공무원과 의사와 간호사의 손길을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사업체와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진리로 날마다 바르게 성장하며 주님의 사명인 영혼 구원과 전도와 선교에 충성을 다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인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아무런 염려와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음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마음껏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때가 속히 오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각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도움과 지켜보호하심이 많은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다 내려놓고 다 버렸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능하시고 강하신 손에 붙잡혀 오늘도 묵묵히 주님만 바라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의 관심과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은 선포되고 증거가 되며 저희들이 이 역사에 쓰임받는 유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온라인 예배를 통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에게 항상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는 씨름의 혈과 육이 싸움이 아닌 영적 전쟁이오니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온라인 예배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 되며 우리가 심령 가운데 전달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을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감동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의 말씀 18번째 시간, 본문은 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주간의 우편을 통해서 이미 주보를 받으셨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주보 받으셨으면 그 뒷면에 나오는 설교의 대지를 좀 펼쳐 놓으시고 함께 보며 설교를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또는 성경 공부를 진행하거나 할 때 종종 감격스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종종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될 때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것이죠. 또 애통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목사님, 제대로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잘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다시 한번 제대로 대전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중간중간 그렇게 다시금 믿음의 첫 자리를 회복하고 다시금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의 그 몸짓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또 기도합니다. 문제는 그런 선한 각오를 가지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우리가 애쓸 때 그 일이 그리 간단치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거기에 우리의 그 선한 움직임을 그대로 좌시하지 않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입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당연하죠. 창세 이후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애를 썼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그는 무엇이든지 행합니다. 우리들의 약점을 교묘히 이용해서 넘어지게 하고 때로는 두려움이나 나쁜 일을 통해서 우리를 묶습니다. 또 거짓 형통을 통해서 우리들의 혼을 빼놓기도 하고 심지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로 하여금 틀린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로 실패하고 또 망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합니다. 마귀가 있어요. 우리를 멸망으로 향하게 하는 그 사탄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공짜지만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겠습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런 결연한 말씀까지 하셨겠습니까? 그 말씀의 의미는 명확하죠. 우리들 믿음의 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해가는 침노, 즉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처참한 전쟁입니다. 내가 적을 물리치지 않으면 그 적이 나를 베어버리는, 피가 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내 영혼과 영원한 운명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그런 전쟁을 말합니다. 사실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또한 일평생 그 싸움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 번 맞았고요, 때로는 굶주림에도 처하고 욕도 먹었고 모함과 비난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핍박도 계속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 에베소서의 수신자인 에베소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또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얻는 숱한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단의 내적인 공격도 계속되었습니다. 거짓 복음, 특별히 복음과 황금이 적당히 섞여 있는 거짓 진리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어요. 모두 다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사실 이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선 우리는 오늘 두려움의 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온갖 거짓말들이 우리를 혼동의 자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 속에서 신천지가 크게 드러났죠. 미혹의 영이 얼마나 심한지가 밝혀졌습니다. 모두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와중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믿음이 승하는가, 정말로 믿음이 이기는가, 우리 삶으로 이것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영적 전쟁 이야기는 그날의 에베소 교회에 있던 성도들만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또한 함께 들어야 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영적인 전쟁터이다라는 사실과 함께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진리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의 말씀이 6장 서서의 결론을 향하고 있을 이 즈음에 사도 바울은 아주 비장한 어조로 우리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 유명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죠. 너무도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2주 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필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 전에 서론적인 이유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란 저와 여러분을 말하죠. 영적인 전쟁터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알게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은 곳으로 나들이 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겠습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을 모르던 이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믿겠다고 나서니 사단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예수를 믿거나 또는 새로운 결단으로 믿음의 길을 시작했을 때 우리들의 삶에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갑자기 몸이 아픈 분도 계시고 사업에 어려움도 생기고 고민하고 고민해서 교회를 나와봤더니 천국인 줄 알았던 그 교회에서 하필이면 그날 험담하고 비방하는 일을 만납니다. 충격을 받아요. 아니 이게 뭐야?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물론 행복과 평안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죠. 오늘의 본문은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스도인, 이 성도의 여정은 영적인 전쟁터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자리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관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닥친 현실이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알 산토리라는 기자가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던 미국 병사들의 모습을 리서치해서 이렇게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사실 그 신병들 대부분은 위험수당으로 인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간단한 생각으로 베트남 전쟁에 자원했습니다. 그러니 훈련소에서 훈련받을 때만 해도 그들은 전쟁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신병 훈련을 마치고 베트남에 도착했을지까지라도 아직 잘 몰랐습니다. 심지어 자대 배치를 받아서 신체 검사를 받기 위해서 긴 줄을 설 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때까지도 그들은 동료들과 함께 농담을 주고받고 웃고 떠들고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장난도 치면서 여유를 부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 밖에서부터 빵빵 경적을 울려대며 연병장 안으로 트럭 한 대가 달려 들어옵니다. 곧 병사들이 뛰어내리고 싣고 온 부대 자루들을 내리기 시작해요. 저게 뭘까 의아해 하는데 갑자기 피범벅이 된 부대 자루 하나가 터지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부서진 동료 병사의 시신이 드러납니다. 그 순간 연병장에는 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웃음이라고요? 장난이라고요? 아닙니다. 순식간에 상황이 바뀝니다. 어떤 병사는 두려움으로 떨기도 하고, 어떤 병사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어떤 병사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전쟁에 참여한 이들에게 갑자기 그 순간부터 전쟁은 실제가 되어 버린 거예요. 바로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영적 전쟁터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정신을 차리라 외치는 겁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귀의 관계와 맞서 싸우는 영적인 전쟁터로 나아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음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전신갑주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게 됩니까? 저는 그 벤허 또는 글라디에이터 같은 영화에서 본 로마 병사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로마의 역사가 폴리비우스에 따르면 그 당시 로마 군대의 전신 갑주는 깃이 달린 투구와 단단한 가슴막이, 방패, 칼, 그리고 자그마한 창, 단창 2개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요. 당시로는 그게 중무장이었던 거죠. 그것처럼 영적인 전쟁터에 임하는 성도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어지는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11절, 특별히 우리가 그것을 취해야 되는 이유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항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 마귀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 처음부터 범죄한 자, 살인한 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해치는 자, 천하를 속이는 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자, 간계로 성도를 속이고 넘어지게 하는 자, 교묘한 술책을 동원하여 성도를 속이고 죄와 타협하도록 유혹하는 자 등등이 성경에 나오는 그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마귀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불화하게 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일에 관한 한 전문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차이를 구별하세요. 사단이 하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들의 구원, 우리들의 인간관계, 우리들에게 있는 기쁨, 우리의 평화,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진 정확한 이유가 있죠. 그들의 그 간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대적해라, 강해져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전쟁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너무 자신만만해서 내가 그 정도는 이겨낼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착용해야 될 거라는 사실을, 그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아요. 실수입니다. 두 번째, 반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 하나님 그분이 하셔야지 라고 온전히 그분께만 의지하는 그런 태도도 있습니다. 그것도 틀렸어요.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혀 있는 조화가 필요해요. 즉 전신갑주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주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때 우리 손으로 그 전신갑주를 들고 입어야 하기 때문에 책임입니다. 이 은혜와 책임,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해요.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 실화입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만났던 에리언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평생을 태국에서 사역하셨는데 중간에 안식연차 1년 캘거리와 머물며 신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계실 때 그때 만났어요. 한 번은 그분을 우리들의 교회에 초청해서 그분 말씀을 듣는데 이런 간증을 합니다. 이분이 정기적으로 오토바이를 타고서 태국에 있는 그 산속 마을로 들어가 그곳의 아이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곤 했는데 어느 날 위기를 만났습니다. 당시 그 산동네는 무장한 공산당들이 날뛰던 무정부 지역이었는데 하루는 학생들을 만나고 돌아오려고 할 때 그 마을에 유지쯤 되는 한 분이 오셔서 잠깐 공산당들이 보잔다라는 말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이 공산당들의 악랄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지만 겉으로는 씩 웃으면서 알겠노라 그렇게 말하며 주섬주섬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짧은 순간, 가방을 챙기는 순간 그분은요 그때부터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쭉 계획했대요. 일단 이 건물의 복도로 나가서 그 사람을 따라 나가는 척 하다가 오토바이로 뛰어올라 시동을 걸고 최고 속력으로 이 마을을 빠져나간 후에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말아야지. 그게 이분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문을 나서자마자 자기 오토바이를 향해서 딱 돌아서곤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의 그 오토바이에 이미 2명의 공산당들이 총을 들고 올라타서 마치 선교사님의 마음을 다 꿰뚫어 봤다는 듯이 실실 웃고 있더랍니다. 할 수 없이 그들에게 이끌려서 공산당 대장이 있는 곳으로 끌려갔는데 그의 예상대로 그들이 선교사님을 총으로 위협하며 다시는 이 마을에 올라와서 예수를 전하는 일을 못하게 된다라고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선교사님이 여유는 보여야 되니까 그의 씩 웃으면서 끝까지 안면 근육이 아플 정도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그 시간 내내 휘감는 그 공포심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그들이 마쳤을 때 드디어 이만하면 다행이다 하고 웃으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알겠다고 뒤돌아 나오게 되었는데, 그 순간 자기도 모르는 어떤 힘이 자기를 확 지배하는 것을 느끼면서 갑자기 손가락을 빼내어서 공산당 대장을 가리키며 이 위선자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은 정말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자기의 손가락을 잡아서 주머니 속으로 넣으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엄청난 말을 주체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당신은 위선자야 이렇게 시작된 그분의 외침은 그들 공산당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태국의 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적하고 그들이 행했던 악한 일들을 비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야기로 정신없이 이어졌대요. 이게 막 터져 나온 거예요. 어찌된 영문인지 그때 그 선교사님 마음속에 내가 왜 이러지? 라는 마음과 함께 내가 이러다가 죽어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대요. 아니, 죽을 수 있을 듯 싶더랍니다. 물론 어떻게 된 것인지 설교하는 그때에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알죠. 바로 우리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그 일을 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공산당 대장이요, 이 선교사님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어느 한순간부터 처음에는 당황하다가 슬슬 시선을 피하더니 나중에는 순한 양처럼 변하고 완전히 전세가 역전돼서 결국은 그 마을에 계속 올라와서 일할 수 있는 허락까지 받아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된 거죠? 분명합니다. 영적인 전투가 벌어진 건데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사님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계속되죠. 잠시 후에 그 에리언 선교사님이 유유히 오토바이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분 표현에 의하면 당시 상황이 자기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래요. 그렇듯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그 상황에서 내가 그들의 속을 박박 긁으면서 구석으로 몰아넣고 담대히 복음을 외치다니,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지, 내가 미쳤지, 막 이러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의 집을 5분쯤 남겨놓았을 때 그때부터 갑자기 온몸이 벌벌벌 떨리기 시작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가,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두려움이 엄습해서 그렇게 벌벌벌 떨며 겨우겨우 달려서 집 마당으로 들어서게 되었대요. 그때 집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른 선교사들과 가족들이 맨발로 달려 나오면서 얼굴이 허옇게 질려서 벌벌 떨고 있는 선교사님에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묻습니다. 사연인즉 몇 시간 전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강건함으로 자기들을 모아서 기도하게 하시더랍니다. 그런데 너무도 간절히 기도를 시키셔서 어찌된 영문인지 몰랐지만 선교사님이 돌아올 시간이 돼도 돌아오지를 않는 걸 보고 이건 무슨 일이 생긴 거다 생각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의 영혼과 그의 몸을 지켜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기도를 시작한 시간을 체크해보니 정확히 에리언 선교사님이 공산당들 앞으로 불려가던 시간이었고, 기도를 끝낸 시간을 체크해보니 바로 집에 도착하기 5분 전, 그때 끝냈다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해요. 잠잠히 그 설명을 듣던 에리언 선교사님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대요. 그래서 그런 거지. 아니, 기도를 하려면 끝까지 해야지. 당신들 기도를 끝냈을 때 그때부터 내가 그렇게 떨기 시작한 거잖아.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의 이야기죠. Spiritual warfare.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에는 마귀라는 대적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이기기 위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 특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이 전쟁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 그 대적의 실체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먼저 당신은 우리들의 싸움이 이것들과의 싸움이 아니래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래요. 즉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싸움은 사람들과의 싸움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싸울 대상을 분명히 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스토리예요. 엘라 골짜기에서 소년 다윗이 감당했던 싸움 이야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노라고 나섰습니다. 그때 그런 그를 비방하며 그 싸움을 걸어왔던 다른 이가 있었으니 그의 맏형 엘리압이었어요. 그가 나서서 동생 다윗을 무시하며 꾸짖죠. 아니, 막내 가뜩이나 정신없어 죽겠는데 이 녀석 지금 여기서 장난하냐? 빨리 집에 돌아가지 못해? 호통을 쳐요. 그때 여러분, 다윗이
아니 형님 왜 그러세요? 섭하게. 그러면서 형하고 다투었다면 그는 정작 싸워야 될 중요한 싸움 골리앗과 싸움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날 자기가 싸울 대상을 알았어요. 형의 시비에 대항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정작 중요한 골리앗과의 싸움을 감당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혈과 육, 즉 사람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많은 에너지들을 그 싸움에 소진해요. 보세요. 오늘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힘겨루기 중인 곳이 너무 많습니다. 또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사이에 힘겨루기를 하는 것도 있어요. 나중에는 안 되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서 그 다툼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슬프게도 풍자하죠. 한국 교회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다투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결단코 그 싸움은 잘못된 싸움입니다. 누가 맞냐, 누가 옳으냐, 결국 나의 의가 드러나느냐 아니면 너의 의가 드러나느냐, 그런 것 가지고 싸우는데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윗과 엘리압의 싸움이에요. 그러다 보면 정작 해야 할 골리앗과 상대할 수가 없어요. 슬프게도 많은 이민교회들 안에서 다투느라 정작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설교하다 다투고 회의하다가 다툽니다. 잘 보면요, 예배도 잘 드리고 계획 기도까지 한 후에 충성스럽게 싸웁니다. 그러다 막 중간에 막 엄살들도 피우고요, 누가 좀 밀치면 그 자리에 막 드러눕습니다. 911이 출동하고 경찰들이 오고 가고 사설 경호원들이 둘러싸고 나중에는 법정으로 가서 엄청난 돈 주고 변호사들을 데리고 와서 싸워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여정에 우리가 싸울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이 아침 분명히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써야 하는 것은 법정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한 현장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목사님, 누군 뭐 싸우고 싶어서 싸우나요? 맞죠. 그러나 싸움은 한쪽이 양보하면 싸우지 않습니다. 안 싸워야 되는 싸움이라면 덜 중요한 것과는 싸우는 것이 아닌 거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분명히 듣고 우리들의 싸움이 무엇에 속한 싸움인지를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본문 12절을 보세요. 그것들과 싸우지 말고,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대신 우리가 꼭 싸워야 될 싸움이 무엇입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뭐라고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 분명합니다. 그것들은 악의 영들이라는 거예요. 악의 영들. 그리고 쭉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유추해 보면서 아마 악한 영들에게도 이 계급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렇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사단이죠. 또 본문은 이들 전체를 통틀어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소결론이죠. 우리들의 적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의 특성을 알아야 되고 그 사실을 기억하고 분명히 기억할 때 우리들은 그들의 대리전이라고 하는 사람들과의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죄는 미워해요. 그러나 사람은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악한 영들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 사실만 기억해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에 1년, 2년, 5년, 10년 그런 헛된 싸움에 우리들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이에요. 특별히 본문은 우리가 싸울 대상을 악의 영들이라 부릅니다. 이 말은 그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악한 일에 사용한다는 뜻이죠. 그들은 어떤 형식을 통해서든지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끔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이 가진 열정을 식게 합니다. 자, 윌리엄 그날이라는 청교도 학자가 교활한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6가지 방법으로 구분하여 소개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6가지 패턴이에요. 첫째, 사단은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그의 공격을 시작합니다.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그냥 냅둬요. 하지만 예수를 처음 믿으면, 또는 중간에 예수를 제대로 믿어볼까 하면 여러분 어려운 일들을 만나실 겁니다. 이유가 있죠. 어이구, 예수 믿었더니 큰일 날 뻔했네. 열심 좀 내려고 했더니 이러다 뭔 일 나겠어? 관둬야지. 그렇게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남편이 새롭게 힘을 내면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겨요? 아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남편이 뒤에서 잡아 끕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법은 하나예요. 기도해서 정면 돌파를 하는 것 뿐입니다. 둘째, 사탄은요, 어려운 일,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종종 사업이 안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우리들에게 와서 유혹합니다. 봐, 너 망했지? 하나님이 있다면 너에게 그렇게 하실 리가 없어.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떠나는 이들이 종종 있어요. 사단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공격해요. 세 번째, 반대의 경우에요, 사단은 우리들에게 교묘하게 어느 정도의 성공을 통해서도 틈탑니다. 뭔가가 너무 잘 돼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줘요. 우쭐해지고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성공 때문에, 칭찬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던 자가 점점 지나 교묘하게 바뀌죠. 나 정도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은근히 자기에게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에게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교만 때문에, 성공 때문에 망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네 번째, 사탄은 우리가 게으름에 빠졌을 때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지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 유대인들은 뭐가 이리 범패스러운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귀찮아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적으로 믿음의 길을 가다 중간중간에 게을러지기 시작해요. 그때 사탄이 틈을 탑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밧세바의 간음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의 출발점에 그의 이 게으름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게으름을 틈타 사탄이 저를 끌어내립니다. 다섯 번째, 사탄은요, 우리가 홀로 있을 때 다가옵니다. 여러분, 교회 오셨을 때 여러분의 모습 말고, 사랑팀으로 모였을 때 여러분 모습 말고, 혼자 계실 때 여러분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사단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좋은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 공동체, 좋은 소그룹, 이런 모임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특별히 우리 소그룹의 리더들께서는 그 모임을 단순히 육체적인 교제의 장뿐이 아니라 영적인 교제와 기도의 장으로, 믿음의 말들이 오가는 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예요. 사단은요, 심신이 지쳐있는 이들을 공격합니다. 힘든 일들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쌓일 때, 몸이 약해졌을 때,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이 완전히 놓였을 때 사단은 우리들에게 그 끝을 붙잡고 공격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 여섯 가지, 우리를 삼키려 다가오는 사단은요, 이렇게 교활하고요, 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우리들의 감정도 압니다. 심지어 실패했을 때도 공격하고요, 성공했을 때조차 공격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당해야 할까요?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대비책 하나를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건데 10절에 그 첫 번째 대비책이 나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했습니다. 우선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라는 동사는 수동태예요. 주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그분에게서부터 주어지는 강건함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강건함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주 안에서가 중요해요. In Christ,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곧 능력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운동을 해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그분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 또 주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그 마귀의 공격을 대비하는 두 번째 비결이 11절과 13절에 반복해 나오죠.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 그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주어진 전신갑주, 그것을 입는 것이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래요.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만 합니까? 그 악한 이들을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바로 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강함을 힘입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 때 그 동사는 수동태이지만 그분에게서, 하지만 동시에 시제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의 공격은요,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1년 365일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삼키려는 마귀는 결코 주말을 봐주지 않아요. 휴가도 안 가요. 아프다고 결근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가정에 금이 가게 만들고 교회를 시험 들게 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이 전쟁에 참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있는 이 날마다의 영적 전쟁은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너무도 감사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전쟁터에 맨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어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피겠지만 그것들은 각각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호심경이라고 하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암송하고 그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구하는 유니온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세대들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정말로 알게 되고 취하고 그것들을 사용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제 바람은 이 설교를 듣고 또 앞으로 전사님들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대화하고 또 액티비티도 하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 유니온교회 모든 가족들이 남겨진 우리들의 인생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전신갑주를 잘 받아 취하고 결국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라는 거예요. 팀 라헬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목회자가 타락하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아주 충격적인 실화 하나가 나와요.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려고 비행기를 탔는데 목사님 옆자리에 아주 준수한 청년이 타서 글도 쓰고 깊이 생각도 하며 아주 호감이 있는 모습으로 여행을 하더래요. 그런데 식사가 나오면 식사를 하지 않고 대신에 눈을 감고 약간 중얼중얼 하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금식 기도 중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예수 믿는 친구구나 반가워서 얘기를 시작했는데 뜻밖의 이 젊은 친구가 하는 말이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를 해요. 놀라워요. 우리는 요즘 달라스의 목사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가장 큰 기도 제목은 그들이 성추문에 휩싸여 무너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팀 라헬 목사님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그 당시 유명한 TV 설교가들을 포함해서 달라스에 있는 몇몇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 이성의 문제로 와르르 무너지는 일들이 떠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넘어짐이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비단 목사뿐이 아니에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탄을 믿는 이가 그 영에게 금식하며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이 설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라는 말씀을 듣고서 우리 함께 영적으로 깨어나 긴장하고 내가 그냥 어디 놀러 간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터에 나아가는 군인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전신갑주를 주고 입으라 하셨지 분명히 기억하고 이 전쟁을 대하며 나아가는 유니온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실제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가 가장 조종하기 쉬운 존재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말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부실하게 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접으면서 우리의 씨름은 이라는 에베소서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영적 전쟁이 현실이다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겠습니다. 아니 그 전쟁은 이미 벌어져 있고요. 우리가 시작된 그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의 이 권면처럼 여러분 늘 깨어서 내가 전쟁터에 와 있지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며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게 오늘 우리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냥 애매하게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옆에 계신 분이나 또는 나 자신에게 한번 권면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당신은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승리를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꼭 입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이 영적인 전쟁터인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사랑하는 유니온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매일매일 주 안에서 강건함의 복을 체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앞에 전쟁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말씀의 검이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 유니온 가족들 모두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유니온의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때론 춥고 덥고 하지만 저들 모두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강한 믿음의 용사로 세워져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되뇌이시면서 결단의 찬송, 오늘 우리들의 삶의 정황에서 1절과 4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고 과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삶의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의 이 날을 기억하여 있는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불렀던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험한 시험 물속 그리고 노한 풍랑 가운데서도 주여 우리를 돌보시고 품어주심으로 이 풍파 다 지나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의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유년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학교와 일터 모두에 아버지의 의로우신 오른팔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아버지 저들의 정성과 사랑과 땀 흘림과 간구를 기억하여 주셔서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런저런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가족들, 또 육신의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 힘들어하는 심령들,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모두 주님이 주시는 긍휼의 은혜, 회복의 은혜, 강건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즘 유년교회 어르신들 가운데 홀로 지내시는 분들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이 친구로, 위로자로, 동행자로 함께 계셔 주시고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늘 면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한 주간을 또 다시 살아나가야 하는데 아버지, 우리 가족들 한 분 한 분에게 힘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믿음 주셔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또 한 주간만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선하심을 넉넉히 맛보고 체험하는 이번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기를 기대하시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허락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영적인 분별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영적인 싸움을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새로운 한 주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의 길 제대로 가기로 또 한 번 결단하며 주의 은혜와 동행하심과 지키심을 소원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유년 가족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우리 유년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가족들이나 또는 저 모니터 저쪽 편에 계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모두 새로운 경험이었는데요.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니온교회는 주간에 2번 예배합니다.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 식사하시고 저녁 8시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좀 모이셔서 그날 우리가 보내드리는 주일 설교 영상을 요약해서 보내드리는 설교 요약 영상을 보시고 함께 대화하고 또 기도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체 공지를 통해서 카톡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순절 지내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이 힘든 여정을 예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서 또 성경 읽으면서 이 여정을 함께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회는 현재 우리 LA에 있는 다른 대부분의 교회들과 함께 4단계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이 급격한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이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개인적인 위생과 또 나라에서도 강조하고 부탁하듯이 사회적인 거리두기에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얼굴은 못 보지만 카톡방으로 또 우리 사랑팀별로 또 전도회별로 적극적으로 삶을 나누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애써보고요. 전도회장단들 또 그리고 사랑팀장님들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개인적인 편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가족들 가운데 무슨 필요가 있으시거나 특별히 어르신들 가운데 하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교회로 또는 저에게 전화로 도움을 청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시라도 빨리 우리 함께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의 손을 붙잡고 축복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공동체의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 일들을 마음속에 담으시고요, 우리 같이 공동체의 귀함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여러분 옆에 계신 가족분들 계시면 그분들 손을 잡고 또 모니터 저쪽에 계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축복성이죠, 늘 하던 것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2번 부르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옆 사람이나 저 앞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자, 이상으로 오늘의 온라인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인사 나누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손을 흔들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 또 한 주 동안 더욱 강건하세요. 한 주 동안 더욱 강건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